오늘 주신 말씀 성경 말씀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깨트리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원한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나눠서 설교를 진행합니다. 지난주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시편이나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예언적인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적인 말들을 할 때 자신이 어떤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도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들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응하여짐으로 오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써 있는 것이고 성경에 다윗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잘 모르면서도 그냥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사랑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고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 기록도 없고 우리가 태어난 시점도 잘 알 수 없고 돌아가신 시점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역사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정말 이 존재가 하나님인가라는 것에서는 완전히 부정하고 또 이 역사적인 존재가 그렇게 뛰어난 일을 했지만 과연 이를 믿을 만한가라는 의심을 세상은 계속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디로 가셨고 정도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까지도 잘 알아야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 쭉 들으시면 좀 강의 같은 수업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이렇게 좀 재미는 없을 텐데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면서 신앙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데 예수님의 직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을 직분으로 나누면 주인, 또 제사장, 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면서 나오는 성품, 나오는 그 일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나누냐면 어린 양으로 또는 길로, 생명으로, 참 포도나무로, 선한 목자 그런 역할에 있다라는 그 분류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진 이 모든 직분, 직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에는 예수님의 직분 중에서 주되심 그리고 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 예수님의 직책 두 가지가 뭐라고요? 주 그리고 제사장, 주인 되심과 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다윗이 두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존재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얘기한대요?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대요? 다윗의 주인에게.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데 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따로 있고 주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The Lord says to my Lord. 둘 다 Lord죠. 근데 하나는 대문자죠. 하나는 소문자죠. 그러니까 더 첫 번째는 더 Lord는 여호와라는 말을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그냥 다른 말로 대체한 거고 더 Lord는 그 여호와를 말하는 거고 마지막에 to my Lord 소문자는 어떤 주인, 내가 섬기는 어떤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를 이해할 때 전제는 뭐냐면 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있고 the Lord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지금 주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the Lord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어디에 앉아 있대요? 누구 오른쪽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쭉 보면 원수들을 발판 삼아서 원수를 누른다라고 그래요. 원수를 제압한다. 원수를 다스린다 그러고 또 마지막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제사장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긴 아시죠, 그죠?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the Lord께서 the Lord에게 말씀하신다. 근데 그 소문자 Lord는 이런 세 가지의 직분이 있고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뭐예요? 오른쪽,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아 있다. 그리고 마귀, 그 사단을 발판 삼아서 그들을 다스리신다. 세 번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이것이 주, 소문자 더 로드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이 정보를 알려주는 시예요. 그렇다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후에 예수님 다윗 이후에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럼 이 주에 대한 정체가 뭘까? 주가 과연 누구일까? 이스라엘 성경학자들은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과연 이 여호와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여호와 옆에 앉아 있는 그 존재는 과연 신인가 사람인가?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연구해봐도 해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호와 오른편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 존재는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여호와 오른편에 앉아 있어요. 신이죠, 그죠? 우리가 이해하는 그냥 당연히 신이죠, 그죠? 여호와 옆에 앉아 있는 다른 신을 다윗이 주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은 뭐예요? 유일신이에요. 여호와 외엔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여호와 옆에 있는 그 주는 신 같은데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왜요? 이 주를 신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맞짱 뜨는 신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죠? 비록 그 로드는 소문자지만 여호와 외에 또 로드가 한 명 있다는 거는, 한 존재가 있다는 거는 이스라엘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거를 허락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성경학자들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해석하는 게 뭐냐면,
이 로드, 소문자 로드는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능력을 주신 어떤 뛰어난 왕일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라고 한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 같은 그런 주,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인, 왕이 나타나실 것이다. 근데 그 왕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어느 편에 든다고 그래요? 오른팔에 든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가장 신뢰하시는 분이고 또 제사장이고 또 그가 또 마귀를 또 나쁜 사람들을 다스리실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고 가장 뛰어나게 해석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메시아일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왕, 메시아일 것이다.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몇백 년을 계속 이 성경 구절을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 어느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물어봅니다. 이 성경 구절이 어떤 뜻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에요. 어떤 청년이 딱 나와가지고 야, 너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이래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110편 봐라. 다윗이 주라고 부른 그 자가 너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근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주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망치로 머리를 퉁 맞은 것처럼 띵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그 메시아가 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이미 누가 있어요? 여호와가 있잖아요. 여호와 신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신이 그리스도일 리는 없다. 그러니까 다윗 정도 되는, 다윗보다 더 뛰어난 어떤 왕, 사람인 왕이 와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 그래요. 근데 그런 메시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근거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은 이걸 읽고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누구의 자손이래요?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라는 거죠.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이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자손이냐? 주라고 불렀으면 그보다 먼저 있던 존재 아니냐? 그렇게 자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대화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매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더 이상 매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말한 그 주, 여호와께서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 주는 신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다윗의 주,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옆에 앉아 있는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신학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때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때부터 이 인간이 이단이구나 찍은 거예요. 왜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예수님과의 바리새인들은 그때부터 적이 된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바리새인들하고 말씀하실 때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도 그리스도는 제3자인 것처럼,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제3자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나를 믿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따로 있다고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안다라고 하죠. 안다. 영생은 누구와 누구를 알아 영생이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기는 누구예요? 여호와죠. 그리고 여호와 플러스 누구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은 누구만 알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누구를 알아야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알아야 영생이 돼요.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이 법칙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법칙을 신학을 새로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신학을 처음 깨달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신이야 그렇게 주장하시고, 근데 그것을 알게 하나님이 하신 이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구의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 구원자는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뭘 세운데 그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교는 뭐만 믿으면 돼요? 여호와만 믿으면 돼요. 근데 교회는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때부터는 기독교는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신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어떤 한 선지자 중에 뛰어난 자라고 생각합니까? 예,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알라를 믿는 그 이슬람은 예수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과 유대교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명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시죠, 그죠? 본 적은 없죠, 그죠? 증명할 수도 없죠? 근데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십니다. 교회는 누구를 믿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곳이 교회입니다. 난 하나님 믿어요 라고만 하면 우리는 누구와 똑같아요? 유대교와 이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여러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슬람 교회 사이트 혹시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써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슬람이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너희와 나랑 똑같은 종교야.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누굴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 왜 다니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교회 와서 뭘 믿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는 이유들이 많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찬양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친구 사귀러 오시는 분도 있고, 사업하기 위해 오시는 분도 있는데, 예수는 교회는 뭐 하러 오는 곳이라고요? 예수 믿기 위해 오는 곳이에요. 예수는 신이라고 고백하기 위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 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앞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오면 예수 믿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게 눌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예요. 반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런데 네가 고백한 거 좋아. 오케이. 그거는 반석이고 그 다음에 다 추가해라. 이거 추가하고 저거 추가하고 저거 추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교회를 세울 건데 그 반석,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제정신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이 시켜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죠? 난 저 몰란다. 막 저주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살아나신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전하는 한 가지 사실이 뭔가? 사도행전 2장 34, 36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나가서 다른 말 한 게 아니에요. 이 말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다. 근데 주라고 말한 시편 110편에는 그 주는 신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계속해서 전파합니다. 이 전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2000년이 지나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피 흘리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뭘 믿는 게 믿음입니까? 그죠? 예. 내가 잘 될 걸 믿습니까? 내가 건강할 걸 믿습니까? 그런 거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에 조금 부스러기예요. 예.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뭐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 이 핵심 외에 다른 것들이 섞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핵심이 흐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러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와 상관없이 교회 다니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이래요. 교회가 내가 바라는 것 안 들어주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말입니까? 교회가 분명히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돼요. 그런데 본질은 뭐라고요? 교회는 예수 믿는 곳이에요. 교회를 예수 믿으러 와야지 다른 거 하러 오면 교회는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예수만 믿자고 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걸 막 행사를 해야 되고, 뭐 다른 걸 해야 되고, 막 도와줘야 되고 하는데, 예수만 믿자고 그러면, 지루해 하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행사 안 하고, 이벤트 안 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수를 믿어요. 근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플러스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예수 플러스 내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예수 플러스 내가 만족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에다 뭐를 자꾸 끌어 넣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있으면 심심하다는 거예요. 좀 싱거워. 예수 플러스 뭐 뮤지컬도 해야 되고, 예수 플러스 뭐 행사 막 그런 거 뭐 가라지 세일도 해야 되고, 예수 플러스 뭘 해야 돼 계속. 안 그러면 이제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심심하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런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일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 더 신나죠. 우리가 막 신나죠. 막 신나갖고 막 하는데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플러스 뭐가 첨가가 되면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교회는 커질 수 있고 교인들은 신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교회의 가치가 사라져버려요. 그냥 교회는 자기들끼리 좋아서 웅성웅성 하는 것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의 매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교회의 매력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교회의 매력인데 거기다 자꾸 뭔가를 첨가하니까 어떻게 되냐? 누가 없어져요? 예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볼 때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또 지네들끼리 노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해요. 왜요? 우리가 더 잘하는데 그런 거? 야 콘서트 해봐라. 니네 잠실 운동장에서 콘서트 해봤냐? 교회가 아무리 그런 거 해봐야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그냥 매력이 없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해줘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만 바라볼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으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으로 충만하고 예수만으로 만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에게서 다른 위로의 말이나 감동적인 말이나 부추겨주는 말이나 칭찬 기대하시지 마시고 무슨 얘기만 들으시길 기대하시면 됩니까? 예수 말씀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해줄 말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1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저는 제 설교를 한번 쭉 들어보시면 다른 말 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 좀 믿으라는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되어버렸죠, 그죠? 예. 그래서 때로는 재미가 없고 때로는 지루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의 목회 10년을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목회 10년의 철학이 뭡니까? 목회 10년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예수 플러스 썸띵을 없애는 데 주력한 거예요.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예수 플러스 뭔가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저에게 오신 분들 딱 보면 예수를 믿어요. 근데 뭔가 하고 싶어요.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수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안 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좀 이상하네. 그리고 다른 데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특징은 뭐냐면 예수만 있어도 되는 사람은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 플러스 뭔가 바라는 사람은 저희 교회 남아있기가 좀 쉬워요, 힘들어요? 네. 왜요? 뭘 시키질 않아요. 뭘 하라고도 안 하고. 여러분, 예수만 있어도 되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만 있는 사람이 예수님 올 때 함께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8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는 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도 기도해. 근데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끝까지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는 그 주제로 목사님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끈질기게 해야 돼요. 그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누구에 비교했어요?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죠? 재판관에 뭘 해야 돼요? 불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불의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볼 땐 대부분 잘못 해석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비유해서 야,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과부가 와가지고 밤에 배를 누르고 아침에 집 앞에 있고 오면 그거 다 들어준다. 그러니까 너희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거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짜증나서라도 들어주신다, 그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해야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래, 니네 구하는 거 다 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근데 끝까지 짜증낼 때 하나님 짜증낼 때까지 기도해. 다 들어주실 거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뭐라 그래요?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 기도 열심히 해.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내 열심히 살아. 열심히 교회 생활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교회 열심히 해. 그러면 교회 부흥시켜 주실 거야. 근데 뭐가 없대요? 아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 기도에 다 해. 근데 넌 누구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저 8절 딱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보죠. 8절 쏙 빼버리고 얘기해요. 기도 열심히 해. 끝까지 하나님 짜증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들어주셔. 거기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8절이 결론이에요. 원한을 풀어주실 거야. 너희는 믿음이 없어. 근데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1절부터 이 누가복음 15장, 18장 1절부터 8절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이 이 말을 다 듣고 이 말이 응답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슨 재판관을 만든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을 만든 거예요. 믿음 없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곳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정치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사업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내 목적 이루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위로 얻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로 안식 얻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위해 죽을 때, 예수를 위해 살 때 그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여전히 믿음 있으십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시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세상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김을 기억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